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세계의 아주 중요한 이 종교 지도자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술책으로서 아주 대답하기 난해한 그런 주제의 질문을 예시를 섞어서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말이 사독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독의 후예들. 사독이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면서 일을 하던 사람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성전과 제사 활동에 다 집중이 돼야 자기들의 힘도 세지고,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 때 성전 인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 상황을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그룹이 이 성전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권에 깊이 관여하여 이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 이권을 취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라고 그렇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의 정신을 뺏기기보다는 성전과 제사에 집중하기를,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국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와 마귀 사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그 형수는 동생과 결혼하고 그 동생이 또 죽어서 그 다음 동생, 7형제 모두와 한 여인이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상식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에도 형사취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와 동생이 결혼한다는 게 형사취수 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그 남편이 죽은 아내가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재산을 모두 가족에게 다 뺏긴 채 쫓겨날 것에 대한 염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시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인간답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에 그 여인이 아무것도 유산을 갖지 못한 채 못된 시동생들에 의해서 쫓겨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이 여인이 못된 마음을 품고 남편의 물려받은 땅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그 땅의 소유권이 다른 지파로 이동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율법의 내용을 주신 겁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상황을 예로 들면서 이 여인이 천국에 가면 그러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요즘에는 많이 커서 코리안 시리즈도 같이 보고 응원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뭐 커브볼이 어떻느니 슬라이더가 어떠니 그런 이야기도 아이가 할 정도로 야구 지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한 5살 때쯤에, 그러니까 한 2019년쯤에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었고요. 2020년 넘어갈 때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가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제가 5살 아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팀이 우리나라 팀이야? 라고 물었어요. 류현진 선수가 던지니까 저 중에 하나는 우리 팀이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메이저리그고 우리나라 선수가 야구를 잘해서 미국에 갔고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저 하얀 옷 입은 팀이 우리나라 팀이야. 그리고 같이 응원을 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길에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눈 뜬다는 소망을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이자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저 우주밖에 아무것도 없던데 저 우주선도 쏘고 이 망원경으로 봐도 우주에 깜깜한 거 말고 아무것도 없던데 어디 천국이 있다는 말이야? 라고 우리가 우리 인지적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해도 천국의 존재, 천사와 사탄의 존재, 부활과 영생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은 영적 균형감이 깨어진 집단을 대표하여 상징합니다. 영적 균형감이 상실되면 자기만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신념화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것이죠. 자기의 평생 동안 굳어진 가치관을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지금 누리고 지금 먹고 지금 여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기 전날 어디로 갈지 예약하고 어디에 묵을지 무얼 볼지를 그 전날 혹은 당일에 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신념처럼 가지게 되면 오늘 사두개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인지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려 들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하거나 맛보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 선교회 총회가 있는 날이죠.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요 즈음에 묵상하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단연간의 교회 생활을 통해 볼 때 각 선교회마다 제가 회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창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좋겠으나 그런 선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선교회 가서 내가 왜 못한 입장인지, 내가 왜 지금 회장을 할 수 없는지를 막 논리를 준비해서 오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그 자리에 없으면 회장이 안 뽑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속셈을 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자기 신념을 신앙에 그대로 투영하려고 하면 오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예상하는 범주 안에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은혜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신념을 오히려 파괴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균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쁨과, 어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합당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적 성숙이 없는 신앙은 양극단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을 반복하는 와중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틈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7년 어간까지 한국의 소비 문화를 이끈 트렌드는 우리 욜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것에 그 알파벳을 딴 거죠. 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모아도 집을 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나중에 살 집을 위해 돈을 모으느니 오늘 저녁 퇴근하고 맛있게 한 끼를 먹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번 주말에 내가 월차 내서 해외에 여행 갔다 오고 그거 내가 사진 찍어서 지금 나의 소중한 삶을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게 한 7, 8년간 굉장히 중요한 소비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갈 것 같았는데 2018년 이후로는 정반대의 소비 문화가 또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파이어족인데 이건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재정적 독립을 해서 리타이어 얼리, 빨리 은퇴하는 족. 그래서 요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주식 투자 광풍, 코인 투자 광풍이 휘몰아쳐서 지금까지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써봤더니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저축 안 하고 다 썼더니 코로나가 와서 실직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이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절약하고 오늘 안 먹고 오늘 참고 투자해서 내가 일확천금을 확보한 다음에 빨리 은퇴해서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내 노후 은퇴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래 갈까요? 또 이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욜로 문화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결국 계속 반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균형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늘 극단을 왕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성전, 제사, 이것만 중요하다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 제사장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 우리로 치자면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다 남성이었으니까 장로님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동네마다 회당에 아주 주권을 확 쥐고 있으면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지 못하는 강조점을 강조했어요. 그게 바로 부활과 천사와 영생,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끼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를 강조했고, 또 이 회당, 성전을 중심으로 하지 못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은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뭐가 맞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욜로족을 우리 신앙에 좀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 천국 너무 먼 이야기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나는 영원 무궁토록 살 것만 같은 그런 확신에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천국은 나에게 너무 먼 문제이고 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나는 사실 잘 모르겠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본질적 목표로 균형점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조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편취해서 암송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문화도 일어날 수 있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또 편리한 대로 그런 취사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둥,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먼 길을 설계해야 된다는 둥, 이런 일에는 사실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파이어족을 신앙에 빗대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 천국에서의 삶만이 중요하다라고 할 경우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자격을 얻었으므로 거기서 더 이상 내가 성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이단이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천국에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헌신을 마치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큰 보상 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역자들이 전도사로서, 신학생 간사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천국에서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자신의 삶을 투신하는 이유는 이미 나에게 벌어진 은혜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벌어진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서 목회자는 자신의 삶을 성심성의껏 드리는 것뿐이지, 어떤 나중에 벌어질 천국에서의 받을 보상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신앙 자체가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것은 삼위일체 신앙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저 우주 바깥의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셨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이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살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유,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어떤 순간에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뜻입니다. 1800년대 말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다음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죽 수선하는 무두쟁이들, 이 짐승 잡아서 고기 파는 백정들, 이 세상에 그때까지 존재했었던 천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왔더니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주고 더 이상 나를 백정이요 무두쟁이라고 하대하거나 천대하는 일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살아서 천국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양반들도 구원을 경험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여지껏 뒤집어 쓰고 있었던 양반이라고 하는 허례허식과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그 허례허식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나라 이민족이 제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구원과 어마어마한 살아서 경험하게 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 나를 만났다면 너희에게 지금 천국이 펼쳐지고 너희가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만이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몸으로 눈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는 자, 죽어서 천국에서 부활한 자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생이 끝나고 죽게 되면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되면 그 역시도 우리도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자가 경험하고 만나게 될 하나님을 천국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상황에서 부활하게 될지는 모르나 그것은 미지의 영역이기는 하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서 만나고 경험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천국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경험하고 맛보는 천국이 죽어서 맛보는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지? 내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음흉한 일들을 다 알고 보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내 마음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지? 라고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이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어도 51% 이상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51대 49라고 하는 비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51%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49%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나라의 눈뜰이라는 확신이 내 삶의 49%를 차지해야 됩니다. 51%는 내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맛보는 구원, 그것이 51% 나를 차지해야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분 교회 곳곳에 헌신과 섬김으로 섬기신 많은 분들의 섬김이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뚝딱뚝딱 만들기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떨어진 낙엽 다 치우기도 하시고 쓸고 닦고 여러분 늘 이용하시는 우리 교회 화장실 쓸고 닦고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교회 학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미리 와서 쓸고 닦고 준비하고 애쓰는 교사들도 계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팀원들 알게 모르게 한 주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 모든 우리 헌신 속에 천국의 맛을 우리가 경험했는가를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는 높은 사다리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사다리 올라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겠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옥상에도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지붕에도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인생의 49%는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무슨 일이 펼쳐질까 49%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병 걸리면 안 된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교통사고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믿음 좋은 목사님도 우리 저기 영락교회 한경직 원로 목사님도 나중에 치매 걸리셔서 추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고 나쁜 일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병 걸린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셔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눈뜰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천국 소망은 우리가 유한한 자임을 고백하고 당장 주님께서 내 삶을 거두어 가시면, 내 인생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 내가 주님 나라에서 눈뜰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죽을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셨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누리고 경험하는 천국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경계가 없이 허물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의 존재, 부활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으면 죽어서 천국도 너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 삼시세끼 몇 달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 높은 열량이, 그 좋은 영양소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 도구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또 이쪽 저쪽 극단을 반복하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어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목장원들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게 여러분 정상일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목장원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상한 말을 던지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어려움을 줄 수는 있어도 잠시 감기를 앓듯 지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해 만에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내년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천국을 잘 누리며 맛보며 살아갔는지, 우리 찬양팀 올 한 해 앞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 은혜도 경험하셨을 것인데 그 와중에 정말 천국을 경험하며 찬양하셨는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셨는지 잘 돌이켜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세임과 능력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각오로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영적인 균형감을 51대 49로 잘 맞추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